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문화 전쟁인데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 영어로는 콜드 워라고 하죠. 콜드 워가 있었다면 지금은 문화 전쟁, 컬처 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성이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또한 동성애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문화를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의 싸움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점점 우리 가정으로, 자녀 세대로,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죠. 문화 전쟁이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대응할 것인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과제입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과 휴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휴전 기간에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이방 문화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학자들에 따르면 사사기를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선은 이렇게 반복되는 소용돌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 나선형 하강 구조. 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악은 점점 짙어지고 깊어지며 아주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사사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은 무려 7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블레셋의 다곤, 7가지 신들을 안방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방 사제를 세우고 이방 신전을 건립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구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이번에는 형벌의 기간이 18년입니다. 하나님 단단히 마음이 상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못 견디겠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가나안 7 신들에게나 알아봐라.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나는 손 털겠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마음이 상했고 진노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입다는 그야말로 기막힌 사연을 가진 비운의 사사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비천한 출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전쟁에 나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는 경솔한 서원 기도를 드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오늘 입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교훈,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듭니다. 조선시대에 3대 의적이 있었는데요.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 선생님에 따르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재미있는 소재가 된 인물들입니다. 이익 선생님은 의적을 칭송하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조정이 얼마나 부패했고 무능했는가, 관리들이 얼마나 민생을 돌보지 않았는가를 비판하기 위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을 조선 3대 의적으로 꼽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리더십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세 인물 모두 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장길산은 조선 숙종 때 활동을 했는데 그가 도망을 쳐서 결국 이 조정이 장길산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길산은 광대 출신인데요. 기가 막히게 묘기를 잘 부리고 탁월한 무예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꺽정은 백정 출신이고 홍길동은 서자 출신입니다. 모두 주류 사회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특히 홍길동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직에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허균이 쓴 홍길동 전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자신이 천하게 난 것을 스스로 가슴 깊이 한탄하였다. 홍길동은 훗날 활빈당을 조직하여 불쌍한 민생들을 돕는 의적 활동을 했죠. 도둑이 의적이 되고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도 난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홍길동이 있었다면 사사시대에는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역시 기구한 운명인데요. 소개해드린 것 같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 입다에게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물론 기생의 아들이므로 유산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입다가 눈에 걸리적거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내쫓아 버린 것이죠. 입다는 그 길로 돕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 온갖 이스라엘의 잡류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들의 산족 두목이 된 것이죠. 잡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불량배, 좀 사고 친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날로 신용불량자, 노숙인과 같은 잡류들이 입다의 휘하 아래로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니까 장군, 군사 지도자가 필요한데 인물이 없는 겁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사사가 되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또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오나? 입다가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런데 입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약간의 화를 내고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꾸어 답변을 하죠. 11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11장 9절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비록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을지라도 입다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죠. 누군가는 세상을 비유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여 있어서 내가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미끄러진다. 유리천장이다. 아무리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뚫고 나갈 수가 없더라.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론이 참 우리 세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게 되는 세상이죠. 우리 모두는 출신, 배경, 부모, 환경, 또 학력,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이죠. 주어진 신체 조건도 다릅니다. 누구는 아무리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가? 어떤 분은 날 때부터 튼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서 픽픽 쓰러지는가?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일직선으로 선을 쫙 긋고 360명을 세운 후에 여기 땅 하고 시합을 하면 1등, 2등, 3등, 360등까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나 발상을 바꿔서 운동장에 원으로 선을 그리고 360명을 360도 각도로 하나씩 다 세운 후에 여기 땅 하고 출발을 시키면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므로 어느 누구도 1등 360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만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나는 태어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몸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하여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눈에 띄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입다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밑바닥 인생들이 나를 보고 찾아오더라. 잡류를 걷어들이니 어느 날 그가 산적 두목이 되어 있었고 군사적인 지도자,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됩시다.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 그런데 입다는 아니요, 나는 장관이 아니라 머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관은 그저 임시직으로 봉사하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는 그런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인 것이죠. 입다가 똑똑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기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12명 중에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 있습니다. 저는 대사사 6명, 오늘 5번째 인물 입다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는 대자고 누구는 소자냐 궁금하실 텐데, 성경의 분량에 비추어서 분량이 많은 인물을 대사사,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삼갈 같은 인물은 소사사,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총 12명의 사사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사는 오직 4명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4명만이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 헌신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렵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냥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과 850대의 힐로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물을 불로 응답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시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힘이 빠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낱 여인의 이세벨에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모든 기력이 소진하여 광야길로 걸어 들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을까, 저 나무 아래에서 죽을까, 저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자. 모든 기운이 빠진 채 패배자가 되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먹여주시죠. 기운을 차려라, 일어나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은퇴하셨습니까? 나는 좀 나이가 많아서 좀 이제는 사역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보기 전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으로 나가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성령에 휩싸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데요, 사사기는 의외로 입다의 전쟁 스토리를 말하기보다 조금 다른 데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그게 뭐냐면 입다의 서원 기도와 그 이행 장면인데요, 참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죠.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무남 동료 딸이 춤을 추며 입다를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인데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의 심경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딸이 오히려 아버지의 서원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1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경솔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딸은 그 서원 기도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말씀의 흐름을 읽어보면 입다가 그렇게까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셨고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마음 안에 어떤 의심이 있었고 불안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솔한 서원 기도를 드리고 만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인신제물, 인신제사를 행하는 것은 이 교도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에 따르면 서원 기도를 물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원래 내가 서원한 헌금액을 형편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보 맨 마지막에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 구절들을 놓았으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어찌된 일인지 서원 이행을 강행시키는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살던 사자와 소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소의 커다란 눈망울에 반해버렸습니다. 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날마다 사자가 즐기는 특등급 고기를 선물해 줍니다. 한편 소도
사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목초지 그 초원의 풀을 한아름 뜯어다가 사자에게 풀을 선물로 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서로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으면 미쳐버립니다. 광우병에 걸립니다. 사자는 굶주릴지언정 풀을 뜯어 먹지는 않죠. 사자는 소를, 소는 사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사자와 소가 헤어지면서 옆에 있는 기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이죠.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은 결혼식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결혼에 대한 책과 강의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한눈에 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본 다음에 결혼을 하면 그때 한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단점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 양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나 책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스스로 공부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구하며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성경책을 읽어야 하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려 무릎 꿇는 가운데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겉만 반복되는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2025년도 첫 버스킹 토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순조롭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철수한 이후에 비가 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잠깐 비를 멈추시고 전도 끝나니까 비를 주셨구나. 사실 찬양을 부르고 제가 전도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제 한 7, 8곡 정도를 불렀는데요. 그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찬양을 부르는데 맞은편 건물 위에 있는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참 제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역자 회의 때 저희가 책 한 권을 한 장씩 나누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관하여,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종이 일에 되는 일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종에 관심이 많으시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라. 그리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당신은 제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텅텅 비어 있죠.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남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충분히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목회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넘쳐야 흘러 넘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역의 원칙, 우리가 성도로서 사역을 하는 원칙은 충분히 내가 먼저 저수지와 같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로 사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길 46, 그곳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묻혀 있는데요.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성지입니다. 그중 25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선교사님은 1907년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 갑작스런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만약 그분이 미국 땅에서 살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변변찮은 의료시설과 수술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꽃다운 나이에 숨지고 말았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인생을 하늘의 미랄처럼 쓰셨고 그 이후로 수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헌신하여 이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교사님을 온 열방에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입단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존폐와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